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가르침의 순결을 따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불법의 대의란 무엇인가? 말로 설명하면 멀어지고 붙잡으려 하면 이미 손을 빠져나가는 것. 그러나 어느 순간 툭 하고 마음이 깨어날 때, 아, 이거였구나 하고 알아지는 것이 바로 불법의 대의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베트남 불교 선종의 전개 속에서 임재선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참진자, 곧 본래 마음을 깨우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몽둥이 소리와 고함 속의 숨은 자비, 말을 끊어내고 분별을 무너뜨리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의 마음으로 불법의 순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구나 하는 걸 깨우칩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경전도 많이 읽었고 논리에도 밝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불법의 대의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질문을 안고 여러 스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이는 공을 말했고, 어떤 이는 자비를 말했으며, 어떤 이는 수행의 단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머리에서 맴돌 뿐, 가슴에 내려앉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노스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가득 찼는데도 차는 멈추지 않고 넘쳐 흘렀습니다. 젊은 스님이 놀라 외쳤습니다. 스님, 잔이 이미 찼습니다. 그제야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음도 그렇다. 그 순간 젊은 스님의 질문이 멈췄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붙잡으려던 마음, 알아내려 했던 생각, 설명으로 이해하려 했던 욕심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붙잡는 마음을 놓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경전 한 줄을 더 배우지 않았고 답 한마디도 듣지 않았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는 조용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구나. 차가 넘치듯 흘러내린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비로소 자기 마음의 본래 자리를 보았습니다. 임재의 불꽃, 베트남의 심장에 닿다. 11세기 베트남의 사원들에는 경전 읽는 소리가 잦았습니다. 스님들은 밤낮으로 글을 베끼고 부처님 말씀을 조심스레 해석하며 깨달음의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갈증이 생겨났습니다. 글은 많아졌는데 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는가? 200여 년이 지나 13세기가 되었을 때 베트남은 더 이상 가르침을 받아 적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혼란, 왕조의 부침 속에서 사람들은 깨달음이 책 속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에서 바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의 선이 들어왔습니다. 설명보다 직지, 이론보다 즉각적인 깨침, 천천히 쌓는 공부보다 한순간에 분별을 끊어내는 선. 임재의 가르침은 베트남의 기질과 잘 맞았습니다. 완곡한 말보다 직설을, 미루는 깨달음보다 지금 당장 드러나는 마음을 원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스님들은
임재종을 그대로 옮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가르침을 자기 땅의 흙과 자기 삶의 순결로 다시 빚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중림파였습니다. 중림파에서는 누군가의 깨달음을 흉내내는 길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마음의 주인을 바로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산속 선방에서도, 마을 사원에서도, 왕궁 가까운 법당에서도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13세기 베트남 불교는 임재의 불꽃을 빌려 자기 마음을 태운 것이 아니라 그 불꽃으로 자기 본래의 빛을 밝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림파에서는 말보다 순결로 전해졌고 경전보다 삶 속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트남 사람들이 임재의 선을 선택한 이유였고 그 시대 불교가 남긴 조용하지만 단단한 진리의 흔적이었습니다. 불법은 멀리서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경전이 많아질수록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길은 더 흐려진다. 임재의 선은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잠든 마음을 흔들 뿐이다. 깨달음은 축적이 아니라 단절에서 시작된다. 말이 길어질수록 진리는 한 발 물러난다. 중림파의 선은 흉내가 아니라 체온으로 이어진 가르침이다. 스승은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걸음을 멈추게 할 뿐이다. 지금 이 마음을 보지 못하면 천권의 경전도 문 앞에 선다. 분별을 끊는 한순간이 오랜 수행보다 깊을 수 있다. 불법의 대의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지는 것이다. 임재의 몽둥이는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붙잡음을 놓게 한다. 진리는 조용히 다가오지만 깨달음은 삶을 뒤흔든다. 수입된 불교는 머무르지만 체화된 불교는 살아 움직인다. 선은 생각을 더하는 길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는 자리다. 13세기 베트남 불교는 불을 옮긴 것이 아니라 빛을 밝혀냈다. 참진자, 잃어버린 적 없는 주인을 만나다. 임재 스님은 법상에 오를 때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풀어 설명하지도 깨달음의 단계를 차근차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늘 같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누구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대답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재 스님이 묻고자 한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생각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임재 스님은 그것을 참진자라 불렀습니다.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말이 일어나기 전에도 분명히 깨어있는 거짓이 섞이지 않은 마음의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멀리서 찾아 헤맸습니다. 산 깊은 곳, 어려운 경전, 오랜 수행 끝에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임재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으려는 그 마음이 이미 어긋나 있다. 깨달음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생각과 판단과 기대를 내려놓을 때 본래부터 거기 있던 마음이 스스로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재의 가르침은 거칠었습니다. 몽둥이와 고함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 위에 덮인 분별을 부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한 스님이 묻습니다. 참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임재 스님은 말없이 그 스님의 가슴을 한번 쳤습니다. 놀라 숨을 들이마신 그 순간 스님은 깨닫습니다. 지금 놀라고 있는 이것이 바로 참진자구나.
임재 스님은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참진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임재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처는 멀리 있지 않고 깨달음은 미래에 있지 않으며 진심은 숨겨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늘 다른 마음을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 착각이 한순간 멈출 때 사람은 조용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구나. 깨달음은 얻는 일이 아니라 착각을 멈추는 일이다. 찾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길을 가린다. 참진자는 숨어 있지 않다. 늘 주인으로 서 있을 뿐이다. 생각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자리가 있다. 진심은 설명되지 않고 알아차려지는 순간 드러난다. 몽둥이는 때림이 아니라 분별을 깨우는 종소리다. 부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본래 깨어 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곧 가르침이다. 마음을 고치려 하면 멀어지고 마음을 보려 하면 밝아진다. 참진자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가려진다. 수행이 깊어질수록 더해야 할 것은 없고 놓아야 할 것만 남는다. 임재의 선은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 주인을 돌려놓는다. 깨달음의 문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열린다. 분별이 멈춘 자리에 진심은 항상 앉아 있다. 나를 찾던 질문이 사라질 때 참진자는 웃는다. 몽둥이 소리 뒤에 남은 침묵. 임재는 간절했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한 채 수행을 이어가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황벽 앞에서 던진 이 질문은 3번이나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대답 대신 내려온 것은 몽둥이의 무게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임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왜 묻는 것이 죄가 되는가? 왜 말해주지 않는가? 깨달음을 향한 간절함은 서운함과 분노로 뒤섞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던 날, 임재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몸이었습니다. 대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확인을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몽둥이가 날아들기 직전 임재는 몸을 피했고 황벽은 외쳤습니다. 그걸 알고 싶다면 대오에게 가보아라. 임재는 그 말을 붙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답을 얻겠다는 마음보다 이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대오 스님 앞에서 임재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이 끝나자 대오는 잠시 임재를 바라보다가 껄껄 웃었습니다. 내 스승 황벽이 너를 때릴 때마다 이미 불법의 대의를 다 전해주었거늘 이제 와서 나에게 또 묻느냐? 그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임재의 마음에서 질문이 무너졌습니다. 몽둥이를 맞은 기억, 도망치던 몸짓, 알고 싶어 하던 조급함, 모든 분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설명할 필요도 묻고 답할 이유도 없는 밝고 고요한 알아차림이었습니다. 임재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설명 속에 숨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몽둥이는 답이 아니었고 웃음은 설명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임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구나. 그 뒤로 임재에게는 걸릴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분별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어디서나 자유였고
그 어떤 질문 앞에서도 침묵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불법의 대의였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설명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다. 질문이 사라질 때 답은 스스로 빛난다. 몽둥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고 분별을 남긴다. 3번의 물음은 말에 매였고 한 번의 침묵이 길을 열었다. 깨달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일이다. 불법은 가르침이 아니라 흔들림에서 깨어난다. 묻는 마음이 멈출 때 불법의 대의가 선다. 황벽의 몽둥이는 답이 아니라 문이었다. 웃음 한 번에 1000권의 경전이 내려앉았다. 도망치던 발걸음이 곧 깨달음의 문턱이었다. 말이 닿지 않는 자리에 진리는 항상 서 있다. 분별이 무너진 뒤에야 자유는 이름을 얻는다. 불법의 대의는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한 대의 몽둥이가 1000번의 사유를 끝냈다. 이게 바로 그것이다라는 말마저 놓일 때 진리는 완성된다.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구나 하는 걸 깨우칩니다. 임재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전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얻은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진리를 만들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묻고 따지던 마음이 멈추었을 뿐입니다. 13세기 베트남에서 중림파의 선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말을 원하지 않았고 더 정교한 이론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임재의 몽둥이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별에 취한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종소리였고, 대오 스님의 웃음은 답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답이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몸짓이었습니다. 불법의 대의는 어디 먼 곳에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경전 속 깊은 문장에만 적혀 있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자리, 분별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 그 자리에 이미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붙잡게 하지 않고 놓게 합니다. 알게 하지 않고 보게 하며 도달하게 하지 않고 멈추게 합니다. 질문이 사라질 때 답은 또렷해지고, 찾으려는 마음이 놓일 때 본래의 주인은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 순간 누구나 임재처럼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구나. 그 깨달음은 소리 없이 일어나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가장 분명한 진실로 우리 안에 오래 남습니다. 묻고 또 묻던 날들, 말은 쌓이고 마음은 더 멀어졌다. 불법의 대의는 어디 있느냐고. 입술은 바빴고 가슴은 늘 늦었다. 몽둥이 한 대, 허공을 가르며 떨어질 때 부서진 것은 살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생각이었다. 도망치던 발끝에서 문득 멈춘 숨, 그 짧은 고요 속에 1000권의 경전이 조용히 접혔다. 웃음 한 번, 설명 없는 대답, 그 자리에서 질문은 스스로 무너졌다. 찾지 않아도 있던 것, 버리지 않아도 드러나는 것, 본래부터 앉아있던 이 마음의 주인, 그제 알았다. 불법은 말이 아니었고, 대의는 뜻이 아니었으며, 깨달음은 얻는 일이 아니라 놓는 일이었음을. 아, 지금 이 숨을 쉬는 이 자리, 아무것도 더할 필요 없는 이 순간, 이게 바로 불법의 대의구나 하는 걸 조용히 깨우칩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